저는 머리가 벗겨져도 끝까지. 누가 그렇게도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를 쓰면 허해지고 머리 좋은 사람이 쓰면 벗겨지고 머리 허연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참, 저는 요즘에 소원이 작은 소원이 있다면 정상적인 사람하고 대화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이게 좀 작은 소원입니다. 또 비상식적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정상이 아닌가 그렇게 될 만큼 참 비정상적인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서 그냥 상식적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서 밤새 이야기 한번 해보는 게 작은 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도 여러분입니다. 출석을 안 부르는데 여기를 어떻게 그렇게 오실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이 제가 꼭 이렇게 화요일 날 오는 날이면 그 전날 잠 못 자고 말씀 전하고 간 날 잠 못 자고 그래요. 하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흥분이 돼서 잠이 잘 안 오고 끝나고 나면 성령님이 내 몸을 내 영도 사용하지만 내 몸도 사용했기 때문에 몸에서 흥분이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가라앉을 때까지 잠을 못 자는데 한 가라앉은 다음에 한 6시 되더라고요, 새벽.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잠 못 잘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타협함 없이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알리아입니다. 알리아라고 하는 말은 반대말을 하면 반대말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 더 잘하실 거예요. 디아스포라의 반대말이 알리아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요즘에는 디아스포라 그러면은 그냥 어떤 민족이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사용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땅에서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알리아는 저기 흩어진 이 백성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아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알리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보고 있지만 오늘도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끝장으로 오늘도 성경 1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굉장히 뜨거운 단어예요. 핫 이슈예요. 아주 뜨거워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번 여름에 좀 뜨겁게 여름을 보내자고. 다음 달에는 딜 거예요. 이번 주는 아주 뜨겁습니다. 이 알리아. 또 이 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 화약 냄새. 왜냐하면 전쟁을 부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중동 땅에 저 알리아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은 엄청납니다.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전쟁. 그래서 안티자이오니즘과 또 안티알리아 저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어떤 시온주의에 대한 반대하는 이 운동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전쟁이 아주 너무 심각하고 싸움이 큽니다. 그러나 전 열방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땅의 정당성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복음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도 한 면을 또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을 열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장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장면이고, 2장으로 가면 2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것들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다스리더. 에덴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시편 115편에 보면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투맨,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주셨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동사는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일부분은 아담이 갖게 한 게 아니고 아예 아담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아담이 이 권세를 약간 사용을 잘못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탁 가로채고 이렇게 하시는 권세가 아니고 아담에게 완벽하게 준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을 만큼, 사단에게 송두리째 다 빼앗길 수 있을 만큼 아담에게 다 줬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에덴을 잃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이 동산이 아담이 범죄만 하지 않으면 영원히 존재해도 후회함 없을 만큼 지으셨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이 동산을 잃어버리세요. 아담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세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이 한번 기억나는데,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은 똑같은 장이에요. 내용이 아주 일치해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번 두 장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은 내용이 똑같아요. 2장과 계시록 21장이 내용이 똑같고 3장과 20장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앞에 세 장하고 뒤에 세 장이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를 말하면 에덴으로 회복이에요. 성경 전체는 에덴으로 회복.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걸 있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온 것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건데 잃어버렸어요. 그걸 회복시켜주러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권세를 줬고, 권세를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권세를 사단에게 이양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단이 이 세상 신이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단을 이 세상 신으로 짓지 않았어요. 이 세상 신은 아담이에요. 근데 그의 권세를 뺏은 다음부터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시고 사단에게서 이기시고 그 권세를 뺏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시 회복했다. 이것을 너에게 다시 주거라.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 있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지으시고 아담이 잃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도 잃어버리셨지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아담은 사단에게 순복함으로 에덴을 광야로 만들어버렸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승리하심으로 광야를 에덴으로 바꾸셨어요.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세요. 그 에덴을 회복하는 과정이 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로 내어 쫓았냐면 에덴의 어느 쪽? 동쪽으로 그 백성들을
내쫓아요. 여러분, 에덴이 하늘에 있는 곳일까요? 땅에 있는 곳일까요? 네, 땅이에요. 땅. 지구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에덴이었던 장소가 황무한 사막이 되어버렸고. 여러분, 그럼 지구상 어딘가에는 에덴의 자리가 있겠죠? 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터키의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라크 어느 부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어디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쫓으고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에덴 동편으로 갔기 때문에. 4장에도 보면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나가 어디에 거했나요? 에덴의 동편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또 바벨탑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로 그 백성 전체를 쓸어버리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알리야가 언제 진행되냐면 이거는 아마 BC 1921년 정도. 1921년 정도에 첫 번째 알리야가 이루어져요.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쭉 지나서 3절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은요 하여튼 선교의 시작, 교회의 시작, 복음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알리야는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동쪽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라고 한 것이 어느 쪽인 줄 아세요? 어느 쪽? 동서와 남북 중에 더 동쪽? 서쪽으로 다시 돌아오겠어요? 지시할 땅. 거기가 어느 땅이길래 주님이 돌아오게 했을까 한번 여러분이 추측해 보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돌아오게 했던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일까? 거기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땅,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 이루어질 땅, 하나님을 회복시키길 원하는 땅. 그래서 동쪽에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쪽으로 오게 해요. 네가 그 땅을 떠나서 이쪽으로 오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을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첫 번째 알리야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알리야는 언제일까요? 아마 BC 1739년 정도로 이렇게 아마 추정할 텐데,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가요. 거기서 오랜 시간을 살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많은 가족이 생겼어요. 그 가족이 다시 어디로 오는 줄 아세요?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와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냐면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복 주리라.
근데 이삭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이삭 너는 이 땅에 유하면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야곱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어느 땅에 있든지 이 땅으로 돌아오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 14절에 아까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을 다 같이 해주시죠.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28장 15절 말씀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네. 야곱 족속이 지금도 열방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세요. 그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근데 야곱이 이 땅으로 돌아올 때 문제가 커요. 오랜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으로 돌아오면 에서가 나를 죽일 거기 때문에. 그때 형한테 자기 있는 가축도 다 보내고 몇 개로 나눠서 다 보내고 자기 자녀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 처도 보내고 형님의 마음을 좀 높게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 이 말은요, 그날 밤에 하나님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하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자기는 내일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오늘 밤에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다시 한번 재현되어야 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데요. 형들이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 옆에 있는 모든 국가가 이 국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씨름이 한번 벌어져야 되냐면 죽기보다 싫은 씨름이 한번 이루어져야 돼요. 그 씨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씨름이에요. 엄청난 씨름입니다. 그건 죽기보다 더 싫은 씨름입니다. 그 씨름을 이 민족이 한번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면 여러분 이 민족은 모든 이방 나라들과 평화를 이룰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 평화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어요. 백악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동 평화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동 평화의 열쇠예요. 저들이 그런 씨름을 한번 해야지만이 그 땅에 형하고 아우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날 거거든요. 여기 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두 번째 알리야, 이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알리야예요. 이때 온 열방과 야곱이 화평을 이루는 그런 복이 있는 날이거든요. 큰 축복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하고요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이 아니라 교회에게 준 복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고 사람하고 싸워서도 이겼다, 이 뜻이에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네가 이겼다 그 뜻이 아니고요,
너는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사람하고도 싸워서 이겼다 그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에는요 승리가 보장된 이름이에요. 아멘. 교회는요 승리가 보장된 이름이에요. 아멘. 최후에 반드시 승리해요. 아멘. 교회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아,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쑥밭 돼도 상관없어요. 1900년간 나라도 없었는데. 그래도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아멘. 전 그걸 믿고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 또한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아멘. 지금 내 형편이 정말 최악이어도 저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최후에 승리할 거예요. 지가 아무리 잘 싸웠어도 마지막 심판이요 이 손 안 들어주면 끝나는 권투할 때요 막 얼마나 좁혔는지 오늘 자기가 거의 다 때렸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 얘 들으면 어떻게 그게 가냐고. 가능. 얘가 아까 한 방 친 게 너가 10번 친 것보다 낫다고. 그래서 얘 손 들어보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마지막에 나를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예요. 아멘.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두 번째 알리야예요. 세 번째 알리야. 세 번째 알리야는 BC 1450년경에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 야곱의 모든 가족이요 전부 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그 요셉의 일로.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족 뭐 많아야 뭐 20 몇 명이 있겠죠. 뭐 그 인원이요 200만 명이 넘었어요. 애굽에서 크게 장대해서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때 이들이 알리야를 단행해요. 모세를 필두로 40년 동안. 여러분 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단이 알리야를 막아요. 이 알리야는요 이 말은 시작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저는 이 시간을 사단이 얼마나 싫어할까 알거든요.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걸 싫어하는지. 저는 사단은 상처 주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상처. 왜냐면 저는 내적 치유 받을 데가 없어요. 상처를 계속 주면요 안 와. 상처받기 싫으니까. 왜냐면 치유를 받으면 또 오고 그럴 텐데 치유받을 데가 없으니까 막 고통스러워. 내 죄를 막 들춰내잖아요. 사단이 막 이렇게 저 뒤에서 막 이렇게 옛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또 생각나게 하고 막 그러면요. 그러면 전 참수 안 당해요. 오, 사단아 고맙다. 내가 그 죄 용서받은 걸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네가 기억나게 해줘서 그때 용서받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해. 그러면 또 상처가 그러니까 상처를 막 계속 주세요. 제가 싫어하는 게 뭐다? 그럼 계속 제 싫어하는 걸 했더니 나를 공격해. 그럼 하지 말래. 아니다. 더 세게 해야지. 더 세게. 그냥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다시는 못해. 진짜 옛날에 제가 인천에서 살 때 처남이 와갖고 내용 비디오 좀 빌려볼게. 그래서 그래 빌려봐. 비디오 가게에서 생 포르노를 빌려온 거예요. 나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거실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방에서 이렇게 기도가 돼야지. 마음에 보고 싶은 거다 저게. 그렇게 하고 냉장고 가갖고 뭐 먹을 걸, 야 이거 먹으면서 봐라. 그리고 나도 가만히 할 거야. 그걸 제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받겠어요.
온갖 음란한 것을 막 상상하면서 그걸 조금 보고 나는데 기도실로 다시 돌아왔는데 기도가 안 돼. 정말 기도가 안 되면 너무 힘들어.